오늘은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아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것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46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7장에서 시킨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종들이 이것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그러죠. 거류하고자 왔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 머물고자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라는 얘기입니까? 야곱입니다. 네. 7절에 보면 성경이 지금 누구를 높은 자로 그리고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최고 풍요의 상징인 애굽의 바로보다 야곱이 더 높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은 기근을 피해온 노인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을까요? 야곱의 권위는 그가 가진 재산이나 애굽 내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그 사닥다리 사건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영적으로 바로보다 높은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셔서 그를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로는
세상 권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상의 부와 권력, 높은 지위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요, 처음에 갔을 때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는요, 가볍게 사는 게 나그네지요. 네. 인생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막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막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그것이 막 천년만년 가는 줄 알죠? 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그럼 진작부터 나그네 길의 세월임을 알았다면은 험악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자, 우리가 그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나그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짐도 가볍게 하고 거기서 막 오만 거 다 가지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짐은 조금만 가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다니려고 합니까? 가볍게 다니려고 합니다. 여행 처음 가본 사람하고 자주 가본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처음 가본 사람은 오만 살림살이 다 끌고 와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게 합니다. 자주 가보면 어떨까요? 갈수록 가방이 작아집니다. 네. 왜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하면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럴까요? 야곱은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으며 그러느라고 삶이 그때부터 뒤틀리기 시작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 밑에서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고 디나의 사건 등등 그의 삶은 땅의 것을 갖고자 투쟁함으로 험악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땅의 것을 갖고자 기도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 창세기 4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 내용이 더 마음에 탁 와서 닿습니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야곱은요, 투쟁하면서 죽어라고 끌어모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어모은 모든 것들이 세계 최강국 애굽의 주가 되어 있는 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래.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날 어떨까요? 다 놓고 그냥 가지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중적 상징을 잘 구별하여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은 야곱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후손의 상징인 무죄한 요셉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만들어 놓은 애굽의 부귀 영화에 야곱과 그의 가족을 참여시키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우리는 왜 세상 것에 그토록 집착하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쥔 자들 앞에서 아부하며 비굴한 삶을 살까요? 자신이 잠시 이 땅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안 죽을 것처럼 살지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데 잠시 있다가 가야 하는 이 땅만 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막 자기 아파트가 막 몇십억짜리라고 그러죠? 몇십억짜리에 사나 이 뒤에 1,000만원짜리에 사나 똑같아요.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가 몇십억짜리를 막 이고 갑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끝내는 순간 하루아침에 다 끝납니다. 몇 개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빈손으로 갑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줄 아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 참 하나님 빼고 계획 참 열심히 세운다. 그런데 너가 뭘 모르는구나. 뭘 알지 못한다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대단한 것 같으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알겠습니까? 근데 난리 보여주면서 살지요?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70, 80을 말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죄 아래 사는 인생의 삶은요, 끝이 뭘까요?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간대? 신속히 간다고 하지요. 그리고요, 우리는 날아간다고 합니다. 세월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90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도요, 주님이 주셔야 지혜로워집니다. 얻게 하소서 그러죠. 시편 90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고 인생은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게 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유한함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순종을 미루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영원을 기준으로 현재를 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땅이 그냥 영원한 줄 알고, 아니면 이 땅에서 막 개판으로 살다가 그냥 막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거 막 높아지고자, 자기가 땅에서 막 최고가 되고자, 땅에 있는 거 자기가 다 가지려고 막 아글아글 쓰면서, 아니 거기다 막 목숨 걸면서 그 숨막히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유롭게 삽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권사님 모르죠. 그러니까 막 현재에 있는 집만 막 꾸미려고 그러죠. 자기 안 죽고 막 거기서 계속 살 줄 알고. 안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는지 안다고요? 그런데 그 집을 그렇게 꾸미세요? 교회는 생전 꾸미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믿음으로 보고 아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부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간파하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비굴하지도 않고요, 바로를 부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풍요에 취해 잠깐 있을 세상에 온통 정신을 쏟느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야곱이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는 야곱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이 세상 풍요의 절정에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굴하게 그렇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런 결기와 기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버니게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신문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이런 자기 신분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자신의 이러한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떨까요? 교회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막 더 얻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뭘로 알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알아요. 속물 중에 속물로 하면서 욕합니까? 속물 중에 속물로 하고 욕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신분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세상 것은 그렇게 막 가지려고 용을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요? 나그네. 얼마 안 있으면 어쩝니까? 끝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거기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의 본향이고 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쓸데없이 욕심을 냅니까? 있는 것도 다 못 먹는데?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삶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쟁취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과시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명절에도 세상 것으로 과시하는 자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그런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외제차, 비싼 차를 끌고 와서 자랑을 하고 막 비싼 옷 입고 와서 자랑을 하고 실컷 자랑하게 다 놔뒀다가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자랑을 하고요. 너희는 쓰잘데가 없는 걸로 자랑하느라고 참 애쓴다. 나도 자랑할 것 다 하나 있는데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세상, 세월 금방 간다. 새차 헌차 되기 시간 문제야. 산 그날로부터 바로 헌차가 돼가고 있어.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입을 하나님 다 막아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할 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자랑이라면요 누구 앞에서도요 기죽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모를 때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대가리 굴리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모진 세파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면서 비로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요 세상살이 참 힘들죠. 그럼 그 힘든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세상 거 그렇게 집착할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나그네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은요 어떤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제일 괴롭히는 거예요. 집착하는 걸 놔. 그러면요 내가 막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들은요 전부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야고보서 4장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랬죠.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안개처럼 날아갈 거라고요. 13절 14절이 그걸 말해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야 네한테 남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날락을 허탄한 자랑이라고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랬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죄인이라. 그럼 여기 선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걸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빼고 세상 것에 연연해가지고 막 그걸 붙들고 내가 그 안에서 뭐를 하겠다. 하나님 빼고 네가 세운 계획이 실행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한 개고생만 할 뿐이에요. 야곱도 그것을 몰랐을 때는 어쨌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러느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야. 그 세월 속에서 야곱이요 배웠어요. 뭐야 이거? 나그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가볍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걸 움켜쥐고자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도 내 거, 베냐민도 내 거, 라헬도 내 거, 장자도 내 거. 왜? 자기를 왜 하니까? 악한 심부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지고자 해도 하나님이요. 네 거 아니야. 그리고 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십니다. 야곱은 모진 풍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면서 비로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무슨 인생을 살까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택한 자가 인생이 나그네임을 빨리 캐치를 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가볍게 삽니다. 우리도 언제 남에게 제대로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모두가 나그네임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애굽의 풍요를 동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유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47장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세상의 풍요에 연연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비굴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움켜쥐고자 탐욕스럽게 살았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지금도 탐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